에스겔 8장은 네 가지 행위 예언의 계시가 에스겔에게 주어진 지 약 1년 2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인 주전 592년 6월 5일, 에스겔이 정확하게 그 날짜까지 기록하고 있죠. 환상을 본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환상이 에스겔 8장에서부터 13장까지 무려 6장에 거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성전에 관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기 때문에 소위 성전 환상이라 불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오늘 8장에서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성전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즉 우상 숭배, 그것도 성전에서의 타락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성전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세 분해서 말하면, 먼저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영에 의한 에스겔의 예루살렘 성전으로의 이동 환상에 대해서, 그리고 5절에서 18절은 여호와의 안내 및 고발에 따라 목격한 성전 곳곳에서의 우상 숭배 행위의 환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전의 실제 모습,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보여줬어요. 첫째,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안문에 질투의 우상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투의 우상이란 아세라 목상이라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의해요. 실제로 이 질투의 우상, 즉 아세라 목상을 아하스가 세웠어요. 그 이후로 없앴다. 요아스 같은 경우 없애죠. 다 없애버리는데, 없앴는데 또 시드기야 시대잖아요. 그 시대에 또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고발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실제로 제단 북쪽 어귀에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전 뜰 문과 연결된 담 안의 비밀 공간에서 사반의 아들 야사냐, 사람의 이름까지도 지칭하고 있어요. 누군지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상 숭배의 중심인지. 사반의 아들 야사냐를 비롯한 70인의 장로들, 70인의 장로는 각 족속, 각 지파의 대표들이에요. 그 70인의 장로들이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의 형상을 사방 벽에 그려놓고 숭배 의식을 거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카발라 의식 같은 비밀 의식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이교 의식을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밀 공간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성전 뜰 북문에서는 여인들이 페니키아 지역의 우상이었던 담무스를 위한 종교 의식을 거행하고 있었어요. 애곡하고 있었어요. 다섯 번째로 성전 안뜰의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는 25명의 제사장들, 곧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24반열의 제사장들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70인의 장로들,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또 25인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각기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성전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렇게 그들이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제사를 하면서 이 땅을 회복하기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변명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유다는 바벨론의 제1, 2차 침략으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땅은 황폐화됐어요. 많은 사람이 죽임당했어요. 또 포로로 1차, 2차 끌려갔습니다. 남은 백성은 기근, 전염병, 그리고 엄청나게 바벨론이 조공을 물림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그 고통이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 즉 정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고 이 땅을 버리셨다, 우리를 버렸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다른 신을 숭배함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거죠. 많은 백성이 장로들이 하는 말에 동조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고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 제사함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려 하는 그들의 노력은 그들 생각엔 맞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의로운데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고통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죠. 자신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그들이 범한 죄악 때문인데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죠. 이것이 죄인들, 악인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4가지 행위 예언을 할 것을 명령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왜 이 4가지 예언을, 행위 예언을 시켰느냐면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죄악을 깨닫게 해서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핑계치 못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거는 핑계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 선지자를 보냈지 않냐. 예레미야 보냈잖아요. 근데 너희들 그 말 안 들었지 않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7절에서 9절에 보면요.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인자여는 이 담을 헐라.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그리고 문을 허니까 뭐가 보여요? 9절에 보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겉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실체를 보세요. 성전의 화려함,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얼마나 화려한 성전입니까? 그 화려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하고 70인의 장로들이 분향하는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웅장해요. 외형을 보니까 너무도 웅장하고, 또 제사장, 레위인으로 된 악대들,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드리는 찬양, 제사장이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희생 양들, 이 제사 의식이 너무도 거룩해 보이고 웅장하고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고, 야, 이거는 더할 나위 없는 감동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런 외형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체를 보시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실체를 보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봤더니 태양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장로들을 봤더니 비밀의 방에서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이교 의식을 거행하고 있어요. 실체가 그래요. 백성들을 봤더니 여인들은 담모스를 향해서 애곡하고 있어요. 거기에 아세라상이 서 있어요. 백성들이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성전의 실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 한국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실체를 바라보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실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실체는 무엇인가? 내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폐부를 꿰뚫어 보실 때 나의 실체는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우리가 이거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진짜 고민하면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실체는 무엇인가? 한국 교회의 실체는 무엇인가? 잘 지어진 예배당, 화려하고 웅장한 오케스트라, 찬양단,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유리한 말씀,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고 있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실체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땐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내 폐부를 살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그러므로 내 폐부를 살피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다른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고요. 먼저 우리 교회,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교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폐부 보실 때 진실한 교회인지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참되고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목사,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도, 깨끗하고 진실한 참된 성도가 되어서 그날에 흰 옷 입고 순결한 영이 되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데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고통의 삶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고통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징계. 둘째, 훈련. 셋째, 시련이에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합해 보면 이 세 가지 원인으로 대부분 고통이 오더라라는 말입니다.
우린 이 고통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 내 영혼의 상태를 대입해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고통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까요? 징계예요. 첫 번째 징계는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채찍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죄악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목사도 죄악을 저지를 수 있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범죄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으면 사생자라고 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치시지 않으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나를 징계하셨다. 이건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말씀과 같이 친아들이 아니면 사생자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죽어가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의 살아있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있을 그때를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징계예요. 둘째,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삼기 위해 연단을 주실 수가 있어요. 이 연단은 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훈련으로서의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연단을 겪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더 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더 진실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더 신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겪어야만 하는, 훈련받아야만 하는 더 큰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겪어야만 하는 연단 과정, 훈련이 있어요. 그건 고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련이에요. 근데 이 시련은 사실 이유를 몰라요. 시련이 내 삶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땐 이 시련도 자주 와요. 근데 이유를 몰라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에 달려 있어요. 의인이었던 욥,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유도 말 안 해주세요.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욥이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그 시련을. 당시 상황에서 욥이 내가 고난 당하는 것보다 그 이유를 몰라서 욥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지? 그 이유라도 알면 달게 받을 텐데 이유를 모르니까 욥이 그것 때문에 답답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549장의 가사를 지은 슈몰크 목사예요. 초창기 개신교 목사예요. 1700년대 활동하셨던 아주 신실한 목사예요. 그땐 목사들이 드물었기 때문에 한 30개 정도 되는 마을을 순회하면서 신방을 했어요, 성도들. 근데 독일의 마을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 마을 정말 다니면서 아침에 나가서 밤까지 신방하고 왔는데 집이 불이 탔잖아요. 세 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세 아들이 죽었어요. 집이 목사관이 홀랑 다 불이 탔어요. 성도들은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목사 부부가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쓴 결과가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물이에요? 이 시련은 어떻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이런 시련을 겪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도 그렇잖아요. 찬송가 욥기라고 부르잖아요. 내 자녀가 죽잖아요. 사업이 쫄딱 망했잖아요. 대화재로.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무디를 도와서 그 교회에서 열심으로 헌신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데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이 시련이에요.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욥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시련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대가로 자기 목숨, 자기 처자의 목숨을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대가로 내 목숨 빼앗긴단 말이에요. 교회 역사는 이런 시련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성도들의 신앙은 이런 시련들로 가득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내 삶에 허락할까요? 그 이유를 그 상황 속에선 절대 몰라요.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깨닫게 될 날이 오더라. 그 하나님의 뜻과 왜 내게 이런 시련을 그때 허락하셨는지, 왜 내가 그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게 되었는지 나중에는 깨닫게 되더라. 다윗이 자신의 말년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때가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구나. 그런데 결국 그 골짜기를 통과했더니 쉴 만한 물가가 나오더라. 하나님은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곳으로 먼저 인도하셨구나. 그걸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 말년에 그걸 고백하는 것이지, 그 당시는 이건 진짜 그 시련 앞에서 견딜 수 없이 힘든 거예요. 그 목사님, 슈몰크 목사님이라고 안 그랬겠어요? 어떻게 이걸 견뎌냈을까요? 스페퍼드 교수, 내 딸,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그 시련을 이겨냈을까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이것은 그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구나. 나를 도구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시를 남겨서 성도들의 신앙을 위로하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격려를 주고 동일한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나도 있잖니, 나도 그런 상황에서 힘을 냈잖니, 나도 그런 상황에서 고통을 견뎌냈잖니.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런 찬송시들로 우리 찬송가가 가득한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뜻이 선하다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시련은 여전히 견디기 힘든 고통이요 아픔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기다림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 우리가 온전히 인내를 이루다 보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는 다윗처럼 내 인생의 말년에서 그거를 바라보고 있을 때예요. 욥처럼 2배 축복을 받은 후에 그것을 보고 있을 때,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혹 우리 가운데 어떤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다림 속에 인내를 이루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시련은 가장 선하고 축복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기다림 속에 인내를 이루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